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본문도 그렇고 우리 97편도 그렇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에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시편 99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99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오늘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짧은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룩의 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4절에 보면 능력 있는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우리 구약에 보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정말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 보면 능력 있는 왕이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또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정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우상들은 나에게 잘 보이고 나에게 재물을 바치면 너희 편이 되어주겠다.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적의 어떤 조항을 따져서 심판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오직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고 눈물 흘리고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죄가 없는 상태,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술, 담배도 끊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죄인 된 사람들과 어울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물론 거룩함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죄를 끊고 죄와 멀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자칫 바리새인의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거룩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그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런 죄인과 섞여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 죄인을 죽여서 깨끗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거룩함은 무엇이냐?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그런 바리새인의 거룩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말씀 읽지 않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간음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거룩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이 바리새인들처럼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가장 더러운 우리들을, 가장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시체에 손을 대거나 병든 자, 특별히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을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만지시고 나병 환자들을 일일이 손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더러운 것들을 피하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우리들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보면 두 가지 고백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바리새인과 같은 거룩이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의 더러운 입술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그런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6절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셨다. 7절에 보면 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여러분 마지막으로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목적은 항상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항상 응답하셨다.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사랑과 용서가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멀리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너희들은 더러우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는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또한 거룩하게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럽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서 우리도 거룩하여져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며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기반이 된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전함을 통해 이 세상에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은 사랑으로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